요한복음은 우리가 기대하고 습관이 되어 있는 복음서의 기록과 아주 다르게 그 내용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위하여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셨는가가 있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 기적이 시비에 걸릴 만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은혜로운, 말하자면 병자가 낫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은 배고픈 그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그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그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날선 반대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 태도와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대조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이미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동원하시거나 공포로 이기지 않고 그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태도,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깊이를 드러내는 일로 우리를 깨우칩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이제 이 앞에서 1절부터 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기적이 너희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알고 있는 세계를 열어놓는 어떤 증거라는 걸 이해 못하고, 그리로 그 한계와 절망을 넘어서오는 길로 보지 못하고 저들의 수단, 저들이 가지는 소원과 기대를 충족시킬 방편으로만 예수를 찾고 있다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러죠. 너희 신앙생활이 이런 사소한 필요를 채우는 데 쓰이지 않고 너희의 가치와 운명을 위한 부요한 소원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자 이제 금방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게 바꾸어 쓰죠.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신앙의 진정한 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게 왜 그리 어려울까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쪽에 답을 하나도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걸 주시지 않고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가 다 걸려 넘어가는 데죠. 예수의 생애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왔는데, 그의 생애가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거나 설득시킨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결국 잡혀 죽고 말죠. 잡혀 죽는 이유도 찬찬히 깊이 따져보면 그가 이런 위대한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능력을 가졌으면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가 죽는 바람에 왜 아무것도 못할 것이면서 남의 마음만 휘저어 놨느냐라는 분풀이를 예수에게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6월절에는 하나씩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 사람을 놔주자 그럴 때 바라바를 놔주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못나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평생 쫓아다니는 의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이만하면 하나님 만점짜리는 안 돼도 그래도 한 50점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현실 속에서 늘 묻는 거죠. 괜히 일찍 믿어서 고생만 했다. 남는 거라고는 성가대한 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럼 당신을 믿게 하는, 당신을 믿어야 된다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 만나는 하나님이 준 것이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 나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묘한 뒷말을 붙이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굉장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못 믿을 겁니다. 안 믿습니다. 그가 생명의 떡이고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분인데 왜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게 이제 바로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죠. 인간의 진정한 갈증은 뭐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어디다 쓰고 싶은가요? 우리가 아는 일에 형통과 안전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서는가? 평생 시달려서 넘어섭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체념하고를 반복하는 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자리에 오면 생애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좀 더 잘 살 걸. 뭘 잘 살 걸 그랬을까? 공부 좀 덜 할 걸. 그거 잘해서 도대체 뭐야 이게? 세상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세상이 주는 보상으로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꼭 들어야 됩니다. 못 해봐서 아쉬운 게 없는, 해봤지만 그게 약간의 유익을 줬던 건 사실이지만 영생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세상이 약속하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더 깊은 답, 더 깊은 존재, 더 영광된 운명을
소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뭘 구원할까요? 값없는 하찮은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겁니다. 너희는 짐승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기계가 아니야. 너희는 소모품이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자식이야. 이렇게 살지 마.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소원하는 것, 이게 뭐죠? 다 권력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 무슨 자존심이요? 지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는 자존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 인류 역사 내내 인문학이 추구해온 것은 인간이란 뭐냐입니다.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뭐냐를 아무리 뒤져도 파도 근거가 나오질 않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가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근거 없이 인간의 정체성을 밝히려고 그러는 이들은 그러니까 명분과 추상명사로 자신을 대체합니다. 행복, 유능, 보람, 이런 말이 인격을 대신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다고 믿는 것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기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 옳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제일 우리가 놀라는 것이 줄줄이 말은 하는데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르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만나면 좋다 이거죠. 신앙이 좋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정답을 나열하는 자가 돼서 인간성의 손해가 되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무서워지잖아요. 너 요새 기도 안 하더라?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따블로 해야죠. 누가 기도 안 하는 게 보이면 내가 해야죠. 이 나라 걱정은,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고함을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우리들은 대화가 안 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딱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앞에 5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내내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래요. 뭘 증거하죠?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묻고 꾸짖고 격려하는 거래죠. 우리 구약을 읽으면 다 그러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순종을 못해? 왜 이래서 벌을 받아? 어때야 되는데요? 예수님 같아야죠. 예수님이 어땠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못난 자리로 도망간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싸우지 않고 얘들아, 네가 하는 일이 행복하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리니라. 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는 너희를 겁주러 온 것이 아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단다.
무슨 그걸로 와서 구원을 논하세요? 왜 빌라도에게 잡히세요? 이런 건 문제가 아니란다. 이런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란다. 인간은 폭력이나 분노나 원망 같은 걸 입에 올릴 필요가 없는 존재란다. 이런 일들은, 권력이나 자랑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란다. 뭐가 진정한 가치인가요? 사랑하는 거란다. 에이, 그게 뭐예요? 그거라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 못난 자리에 있는 것을 대접하는 것, 적대적이고 폭력을 쓰는 것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용납하시는 것. 왜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는 신명기 8장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너희가 만나를 먹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마음을 노출시키기 위해서였다. 너희는 이 만나를 먹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라고 이 만나를 주었는데 너희는 가나안까지 못 가서 만나가 떨어져서 너희가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만나는 아직 충분히 있으나 너희가 가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이게 만나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그러죠. 너희가 떡을 너희에게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목적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에 가야 된단다.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단다. 떡을 주는 걸로 안 돼서 내가 왔단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입국까지 갔다가 백성들의 거부로 인하여 가나안 입국이 실패되고 그들과 방랑생활을 40년을 하게 됐는데 그 잘 버티던 모세가 마지막에 가서 실패합니다. 마지막 무리바 사건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 그만 시편 106편에 의하면 그가 반석을 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마 심한 욕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반석은 왜 쳤냐면 그 승질을 부릴 때는 이렇게 차렷 자세로 써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흔들 수 있는 건 다 흔드는 겁니다. 근데 하필 손에 막대기가 있었지 뭡니까? 바위를 후려팼죠.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야 너 왜 내 자식들한테 지랄이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얘네들이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종이고 얘네들이 잘못했지만 네가 감히 내 자식한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잘 보세요. 복음서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감동하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다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몰랐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갔잖아요. 이건 아니다. 예수의 부활로 영안이 열리고 부활 생명에 의해서 이제 그를 알아보게 되자 그의 생애를 역추적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생애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8절에 나온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합니다. 그 역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세기마다 출생하는 이 속에 하나님이 그의 구원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냅니다. 우리가 거기서 뭘 만납니까?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수단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권력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 앞에서의
우리가 핍박 혹은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죠. 그 인생을 살려는 겁니다. 믿고 난 현실은 여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걸었던 길, 그리고 거기서 증언해 놓았던 것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 생애를 이해하고 그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깨우치는 거죠. 뭘 깨우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자기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지지 않죠. 세상은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폭력을 쓰죠. 권위를 세운다고 폭력을 쓰죠. 세상은 가장 모순된 게 진리도 폭력에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지 못한답니다. 이상하죠? 진리를 알면 사랑도 할 것 같으죠. 진리를 알면 대적들을 공격하는 데 쓰게 됩니다. 나는 알고 넌 몰라. 넌 무식한 놈이야. 넌 틀렸어. 이렇게 쓰죠. 사랑은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어줍니다. 집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못 가죠. 예수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사랑입니다. 이 길, 진리와 사랑이 싸울 이유가 없는 이 자리, 서로 양보해서가 아닙니다. 진리가 사랑 안에 있죠.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현실을 살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위대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5장 39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40절,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내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광은 뭔가요? 힘이죠. 힘, 승리입니다. 성공입니다. 계급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것과는 무섭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오셔서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을 그 앞에 서서 얘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헛된 것이다.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방해가 되니 비켜주시오. 비켜섭니다.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은 폭력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걸 유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김형석 교수의 글에 이런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당신이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 일제하에서 학교에게 숭실중학교는 미션 스쿨이었고 예배를 드리죠. 신사참배를 요구했고 학교에서 거절하자 폐교됐습니다. 그래서 다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김영석 교수님도 고향에 내려가 있는데 몇 달 지나자 학교에서 편지가 왔답니다. 학교가 문을 열었으니 다시 공부하러 와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허락을 받았을까? 학교에 와봤더니 신사참배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안이 벙벙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 월요일이 됐고 전교생이 모여서 열을 서서 신사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앞에 서고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횡대로 서서 학생들 가는 것을 이렇게 전송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울고 있더랍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은 아실 수 있죠? 자기 하나 신앙 지킨다고 고집 부려서 죽어 영웅이 되는 게 현실이 아닙니다. 부모 노릇을 하거나 이렇게 학교의 어른 노릇을 할래도 많은 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실 수 있고 질 수 있고 죽으실 수 있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참 뜻이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보고 그 인생을 살라 그럽니다. 그것은 뭐라고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된 것이라 그럽니다. 그게 사람 사는 맛이 나게 하고 만족과 찬송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이 위대한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골고다에 못 박힌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협박과 공포가 사랑을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신 믿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